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정인택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교재 가운데 이제 대구 중부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예배가 아주 짧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했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인태 형제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아침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놀라셨대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그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놀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누구보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이 되어서 그 섬김들에 대해서 청년들과 또 찬양단 모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정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다 하나하나씩 꺼내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참 무너지게 되고 어둡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물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저는 감옥을 가요. 걸리면. 제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갚을 것은 갚고 물을 것은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울 수 있고, 자연 환경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뒤틀렸어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나는 경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순종했어요.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가고 따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제 모치님들 몸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그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아프지?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마치 정죄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년을 살 것 같이 마음을 품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태풍이 부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매 여름마다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게 이 자연이 돌아가는 원칙이에요. 방식이에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 200m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물에 있는 바람하고 같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광풍이 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있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어부였으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으니 그런 경험들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노하우로 견뎌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똑같이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고난인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풍랑에 대처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고난은 자연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일 때, 고난이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래요. 당장 태풍만 불어도 염려가 되잖아요. 심한 자연재해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간이 하찮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하찮다는 걸 느껴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사람에 의한 풍랑일 때 그리고 주님을 섬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든 혹은 그것이 더 나아갔을 때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분노와 미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원망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분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잠깐 믿음이 어디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나누길 원해요. 그 첫 번째가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가족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풍랑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힘든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럴 때 그 고난을 견뎌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을 제가 한 번도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군대 있을 때 항상 하던 경례가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충성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게 충성이래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우리가 맡겨진 것을 깨닫잖아요. 정말 이게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겨지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실질적으로 직역을 하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즉 믿을 수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과에 어떻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정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잖아요. 우리의 의도가 분명하면, 우리의 의도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분명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든지 간에 이분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저분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의견들이 다 달라. 그래서 괜찮아. 왜냐?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이 우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자,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녀들은 다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들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교회도요. 이 교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구나. 와,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대단한데? 와,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이게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소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을 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이게 목장 세움스쿨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겨갈 때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이 이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연약이 드러나면 이제 사람에 의한 풍랑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연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나 안 해. 굳이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희생했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내가 굳이 뭐하러 하나?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도 사람들이 만족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굳이
내가 왜 이 일을 해가나 라는 마음들을 생기게 됩니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가실래요? 우리가 목장들이 세워졌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내가 뭐하러 이걸 할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자기 의를 구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못한다고 해주는 사람을 구분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이걸 진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한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자식들을 호적에서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키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누가 나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 일을 해나가야 되면 내가 겸손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꿔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길들을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은 뭔가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옮기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직장이 있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셨다고 하면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장 되시는 분들이나 각 부서에 이제 섬기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에요. 자,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하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일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날 때요. 그럴 때 누가 그 길을 가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구나, 너의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그 가는 길을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사정들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제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한국에는 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꼭 권해요. 이렇게 반찬들이 있으면 드셔보세요. 내 먹기 싫어. 이렇게 이제 자꾸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좀 깨달아진 게 뭐냐면 권하는 문화 자체는 좋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권할 때 본인의 식성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겠죠. 본인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하되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섬겨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때요? 라고 해갈 때 각자의 삶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이세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동행 가운데 자신의 할 것들을 결정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주면 돼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섬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사가 있고 그걸 권했을 때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가정의 상황, 각자의 삶의 상황 그 가운데 결정해 가시면 됩니다. 할 사람이 전혀 없어. 그럼 안 하면 돼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면 그건 내 일이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안 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주님의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 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섬겨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다가 사고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 삶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안에 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보통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거나 미움이 가득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는 진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죄가 있든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묵히.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멈추시는 때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피곤과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풍랑들이 닥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모습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풍랑이 있을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그 풍랑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낙오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은 엄한 교도관이 아닙니다. 엄한 훈련관이 아니에요. 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어질 때 일어세워 줄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세요. 너의 넘어진 가운데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서 걷다가 빠졌을 때 손을 뻗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실패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실패를 해봤고 또 앞으로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풍랑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갈 때 주님, 그 소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주신 이의 위대함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고난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풍랑의 때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멈춰주실 것을 기도하고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